오늘은 주 2019년 6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5절 가운데 우리는 유다의 잘못에 대한 여호와의 지적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내용의 강해 설교의 제목을 유다의 잘못에 대한 지적,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유다의 잘못에 대한 지적,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지적하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적사항이 거기에 용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물론 지적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 말 속에 넣어서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용어가 명사로 나타납니다. 유다왕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왕의 집이라고 선민 유대인들이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꼭 집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왕의 집,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유다가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서민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거슬리는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하나 비교론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 보면 금방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의 집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 대조하여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잘못 개념 상정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만약 번역을 한다면 The House of King of Judah가 될 겁니다. 유다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 또는 유다 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민들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에 있다가 그것은 벌써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 왕국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만이 선민 유대인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망한다고 하면 온 세상이 망하고 여호와도 사라지는 것으로 그들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저는 22장 1절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 있는 이 왕국이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이 또 민족이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되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적해 주는 말씀이 바로 22장 1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나라도 중요하고 우리 지방과 우리 동족들이 사는 나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영생의 집,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에 가게 되면 더 알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2절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고 하면 무엇부터 그들은 점검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2절에 있는 명사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유다 왕, 즉 다윗의 후계자가 영원한 왕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명료히 알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에서 망함으로 해서 유일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후계자가 반드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와서 다윗이 이룩했던 건설했던 그 중동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 다윗의 제국을 재건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후중하시기를 사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지,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게 되면 정말 1, 2절에 이어서 더 정확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3절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중심되는 용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순서를 정의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여 라고 해서 사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 문장인 줄 압니다. 정의가 중요할까요? 신앙인들에게 공의가 중요할까요? 우리들이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두 가지 낱말을 대조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정의를 수호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수호시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이방의 신상과 우상들은 그 나라의 민족들의 수호신이 될 수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수호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 인간이 만든 교회의 수호신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민과 만물과 모든 자연과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우리가 영어로 부릅니다. 여기서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오른쪽으로 양으로 분류하는 그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모든 만민을 사랑한 자들은, 그리고 생명을 살린 자들은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며 살려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주님의 보호자 옆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 공의가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justice입니다. 영어로. justice는 어디서 선언이 될까요? 인간이 만든 법정에서 옳다고 선언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집단적인 이익이 들어가 있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justice의 개념입니다. 자기 민족만 잘 살면 된다.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라도 우리가 자료를 얻고 지하자원을 얻고 그리고 시장을 식민지에서 얻고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널리 나누어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옛날 19세기, 20세기에 온 세상을 뒤덮었던 바로 제국주의 사상이요 식민지를 개척하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잘못되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항상 공의를 앞세워라. 정의는 공의의 종속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 후반에 교묘하게 말씀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주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 예레미야서 22장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이방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에 대한 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너희들과
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며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인간 대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 서민사회에서만 율법에 따라서 잘 대접해주고 이방인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대접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4절과 5절이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우리가 공의를 앞세우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왕국보다는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생하시는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제국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봉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4절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한다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대한민국으로 모든 나라와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이 전부 왕성하고 번성하며 평화를 누리고 온 세상에 모범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세상 만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정의보다는 공의를 앞세우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4절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공의보다는 정의를 앞세우고 그리고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보다는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원하고 그리고 천국을 원하지 아니하고 영생보다는 이 땅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부와 권력만을 너희들이 탐하고 그것으로 제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요? 그것이 5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 집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짓고 단단하게 한 우리 민족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호와의 섭리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만에서 통일도 이루고 온 세상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가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정의보다는 공의를 앞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민족 국가를 세우며 우리의 번영을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고 모두 구원하여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민 구원 사상이나 그리고 현세 구원 사상에 우리가 침체하여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 구원과 만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때 우리 한국이 통일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왕성한 나라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말씀 주신 것 거듭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